죄악에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소개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호세아서를 얼마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소개입니다. 호세아서는 소위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네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분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그리고 사마리아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선지자 이사야, 미가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같은 분들의 사역과 약간씩 겹칩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서의 특징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때부터 사역을 한 듯해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있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평화롭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이제 혼돈의 시기가 찾아왔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가 힘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을 다 사람들이 알고 그게 곧 이뤄진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이 사실은 이 호세아서의 뒤편에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결국 가서는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침공이 지금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 혼돈의 시기를 저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6명의 왕이 그 뒤에 따랐는데 그 중에 4명이 암살당했습니다. 한 번은 1년 사이에 왕이 3번이나 바뀌어요. 서로 다 암살되고 암살하면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베가라는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은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주 참혹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삶과 사역이 언제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도 사역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14장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1장부터 3장은 어떤 거냐면은 호세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은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장부터 3장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러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갖는데 그 아기들의 이름이 전부 다 나는 네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즉 하나님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음란함 때문에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음란함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그 음란한 부인을 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심볼릭하게 그게 상징적으로 이 호세아의 삶 속에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러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라는 그러한 이 상징을 통해서 비유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가장 이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이 감정적으로 가장 이 아프고 그리고 소중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깊은 인간의 관계처럼 한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결혼이죠. 남과 여로서 부부 관계죠.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바람난 여자를 그 아내로 삼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람난 백성을 이렇게 정조가 없는 이러한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그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묶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장 깊이 이 연인 또는 부부 간의 관계처럼 가장 깊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이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창기라고 부릅니다. 네, 창기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못 만족해서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그러한 것을 적나라하게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4장부터 14장은 무엇이냐?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고발 또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쫓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신했는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히 제사장 계급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인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게 하고 그럼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리고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가르쳐줬으니까. 왜 80%는 하나님에 대한 건데 20%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도 마찬가지. 이 룰링 엘리트,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은 유다에 갈까봐, 자기의 정치적인 힘이 약해질까봐 일부러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죠.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는 이걸 다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들 보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이걸 듣지 않고 또 도망해버리고 또 배신하고 또 바람피고 그러죠. 그러다가 고멜이 잡혀가지고 노예시장에서 팔리게 되었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이제는 그게 붙잡혀가지고 심판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가져올 끔찍하고 아주 두려운 심판이 왜 이게 합당한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소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도록,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케이스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놔둘 수가 있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여기서 호세아에서 계속 증명하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들을 쫓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짓밟았고,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했고, 왕과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우상을 강요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을 받고 이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금년 저희의 구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올바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요. 80% 진짜 하나님, 그리고 20%는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의 우상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러셔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케 해야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독한 사악한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한 아주 참혹한 무자비한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그게 아수르의 심판이죠. 그러나 호세아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노예 시장에 다시 사와요. 그런 다음에 그녀를 다시금 잘해주고 다시금 온전하게 해주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바로 이게 호세아서가 나타내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궁극적으로 하실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를 떠나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가장 감정적인, 가장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 비유와 그러한 말씀으로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 같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분노와 눈물과 그리고 사랑을 유발하는 그러한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 안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 안 할 거다. 그러시면서 다윗의 언약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거고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거를 호세아서에서 그 끝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긍휼, 즉 은혜라고 하죠. 무한하신 은혜와, 그랬을 때 그 무한하신 은혜를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죄지고 그리고 죄로 끝까지 가서 멸망하고 심판받아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 또한 호세아서에서 정말 중요한 테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전체 내용과 그림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신지,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쫓고 계시고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쫓아오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타오르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투는 다름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른 것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결단이고 결심이며, 그러므로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기대고 의지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도록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